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섬기는 자로 있노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너무 추웠습니다. 그죠? 세상에 제가 살면서 영하 17도 막 이렇게 가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추웠고 여러 가지 동파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행히 여러분들의 그런 피해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이웃 교회들 가운데도 지금 동파가 나서 여러 피해를 본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중보기도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을 가지게 되었을 때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보입니다. 자, 아마 이것은 뒤에서 눈치를 보면서 서로 갈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그냥 아예 대놓고 다투었다는 거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각자 크다고 다툼을 벌인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인가 그 교훈이 기록되어 나오게 됩니다. 자, 제자들의 다툼의 내용은 명예욕 그리고 탐욕 가운데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인 경쟁 심리에서 발생한 거예요. 또 누가 더 크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제자들의 논쟁은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 또 20장 24절부터 28절, 또 23장 1절부터 11절 여기서도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계속 있었고요. 또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도 그렇고 또 10장 41절과 45절에서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 9장 46절과 48절에서도 이러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말다툼을 한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또 잘못된 메시아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오해했는가? 자신들의 심령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보다도 그냥 정치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민족을 로마의 압제와 이 세상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첫 번째로 오해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아니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정말 해방시켜 주셔서 이 살아가는 땅에서 강력한 주님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저 하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의 나라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그 모든 것이 오해의 근원이었어요. 첫 번째 오해는 뭐였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였다. 이렇게 오해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의 나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툼과 이렇게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세족식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족식이 뭐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세족식이 나와 있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큰 자는 어떤 자냐?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천국에서의 큰 자는 세상에서의 큰 자의 개념과는 정반대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건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건 간에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 노릇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은인이라든지 귀한 사람으로 불림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예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면은 이방인의 임금들은 백성들을 주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주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배하다.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거죠. 자, 근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피해야 할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임금들처럼 지배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섬김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25절에서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임금들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기를 원하지만 교회에 있는 리더가 되거나 혹은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큰 직분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임금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님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단교회 교주가 하는 일들 아닙니까? 목사나 여러분들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섬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잘 섬기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데 또 힘써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25절에 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본래 이 은인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로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근데 이것은 여러분 원래 뜻이 점점 희석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폭군들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공을 높이고 자신의 약점은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나는 너희들의 은인이다.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자기를 포장하는 일에 이 단어가 많이 쓰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프톨레미 3세가 있었고 또 8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라는 곳에 안티오쿠스 7세 그리고 로마의 트라얀 황제가 다 이 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열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왕들은 전부 다 엄청난 폭군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사실로 증명된 엄청난 폭군. 근데 그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은인. 그게 뭡니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선한 임금으로 다 포장해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엄청난 폭군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은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데에는 사실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다? 은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 은인이라고 칭함받는 이 폭군들,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이방 군주들, 그 사람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폭군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그래서 누가는 이제 이 집권자들에게 사용되었던 은인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제 세속 지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발상이 교회에서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높이려고 교회 다니시는 게 아니지요? 내가 높아지려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해지기 위한 것이지요. 자,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2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과 같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큰 자는 어떤 자와 같아져야 된다고 나옵니까?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큰 자는 어떤 자인가요? 큰 자는 여러분 본성이라든지 권능 또 가치나 권위에 있어서 남을 능가하는 자들. 정말 말 그대로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큰 자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26절에서 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연장자로서 지위가 높은 사람을 가리키게 됩니다. 장로라든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장로가 되겠죠. 이 당시 신약시대에 보면 또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자 근데 반대로 젊은 자가 나오는데요. 젊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큰 자와는 반대로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집단 내에서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큰 자가 나이가 지긋하고 연장자인 장로와 같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젊은 자는 집단 내에서 어린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냐면 교회 안에 누가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큰 자가 있다면 젊은 자가 있다. 큰 자는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나 이제 교만함을 갖고 젊은 사람들 앞에 또 교회 일에 나서지 말고 젊은이의 위치에서 낮아져서 봉사와 섬김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의 어른인데 라고 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나는 우리 교회의 리더인데 라고 하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젊은 자와 같이 낮아짐과 겸손한 마음으로 솔선수범하고 잘 섬기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목은 뭡니까? 어느 집단의 통치자 혹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두목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말해요. 지금으로 우리 시대에서 영적 지도자를 말한다면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죠?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음식을 나르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를 말해요. 이 섬기는 자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인 집사를 나타내는데도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섬기는 자가 집사라는 말로도 사용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집사는 감독에게 종속된 직분입니다. 감독이 이제 집사님들을 이제 더 위에 있는 지도자급 계급 아닙니까? 그래서 집사는 감독에게 종속된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집사님들이 여러 일들을 감당했죠. 따라서 이 두목과 섬기는 자는 우리가 지금 조그맣게 살펴봤던 큰 자와 젊은 자처럼 교회 내에서는 대조되는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신분이라든지 이런 직분의 비교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서열에 대한 공식이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세상 나라와 같이 크고 힘 있는 자가 작고 힘없는 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크고 힘 있는 자가 작고 힘없는 자를 섬기는 섬김.
그리고 사랑과 헌신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서열이고 그 공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앉아서 먹는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눕다 혹은 상에 기대어 앉아 식사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기대어 앉아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주인입니다. 그 집의 주인 혹은 초청받은 귀한 손님들이 그렇지요. 그리고 섬기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26기를 살펴봤지만 식사를 나르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님 혹은 주인과 또 정 대비되는 희종드는 종을 이제 비교하시면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새로운 성도들의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로 보면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대접받는 자가 큰 사람이지요. 그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우리 이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만 주신 게 아니고 직접 몸소 볼을 보여주셨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에서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심으로 신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여러분, 그 집 하인들 중에서 정말 가장 비천한 하인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비천한 자들의 섬김을 손수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누가 더 큰지에 대한 것들이 정말 다르다, 이런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 자체가 스스로 낮아지시는 겸손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것만큼 귀한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섬기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도리어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 용어 가운데 교육자 라는 말 표현하는 건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또 평신도를 이렇게 구분하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회자분들은 이제 평신도라고 하면 왠지 좀 급이 낮아 보이고 또 교육자라고 한다면 좀 뭔가 급이 높아 보이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만족함을 얻는 분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어떤 말을 하면 어디 감히 평신도가 목사한테 그런 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드릴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실 목사도 성도거든요. 우리는 다 같은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직분을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 직분을 맡겨주신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집사로 혹은 아직 성도님들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해야 할 직분과 일들을 맡겨주신 거라.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서로의 직급과 직분에 따라서 서로 구분하고 남들 위해 높아지려고 하고 또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섬기거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버리고 교만함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건 성도님들이건 서로가 서로를 잘 존중하면서 서로 섬기고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재로 불리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명문대학 예일대학의 교수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출판한 책들은 항상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해주십시오라는 교수직을 제안받았을 때 이 사람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버드 여러분 미국의 최고 대학 아닙니까? 자, 그 제안을 거절하고 그 사람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신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기로 결정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결정을 말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르막 인생길은 늘 성공과 칭찬에 가려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리막 인생을 걷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헨리 나우엔 교수입니다. 여러분 아마 인터넷 들어가셔서 헨리 나우엔 책을 검색해 보시면 유명한 책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의 책들을 여러분 한번 구입하셔서 보신다면 여러분 신앙 성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섬기는 삶을 친히 보여주셨다면 하물며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들은 당연히 스승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스승님을 닮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요청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이신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으로서는 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지배하고 남들 위해 높아지고 군림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인데 도리어 낮아지고 천해지고 섬긴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전 인격적인 성숙과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바꿔나가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겸손함과 섬김의 모습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도할 때마다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망 없이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섬길 때 원망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러면 그 섬긴 사람한테 내가 도리어 보답으로 뭘 받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의상 나한테 뭘 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저 주라. 섬기는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아우 저 사람 예의 없어. 내가 이만큼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마음 갖지 말아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섬기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원망 없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베드로가 교훈하고 있는 말입니다. 대접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하려면 서로 원망 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사도는 사도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러 모습들을 겪어보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베풀면 난 너보다 큰 자야. 혹은 나는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난 이만큼 했어. 난 대접받을 자격이 돼. 너도 나한테 이만큼은 해줘야지.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원망 없이 하시고 베풀었으면 뭘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거저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을 때 우리들에게 뭘 받으시고 요구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거 아닙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마음과 겸손을 배우는 삶을 살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마시나 먹으나 섬김이나 무슨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이기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봉사와 섬김 속에서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고 또 나의 공로의식이 드러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도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세가 아닙니다. 잘못된 이런 섬김의 태도는 여러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아 누가 도와달랬어요? 왜 도와주고 잘난 척입니까? 그럼 도와주질 말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여러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런 교만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이런 욕구, 자기 만족의 욕구로 봉사하고 섬긴다. 이런 거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버려야 할 잘못된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까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고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내 만족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높아지시지. 내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지.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이 인정받아서 이제 장로 직분 받아야지.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영향력을 끼쳐야지. 그런 분들 많습니다. 권사님 때까지는 참 충성을 한 것 같고 장로 직분이 목적이니까. 근데 장로 직분 받자마자 교회 안에 분란과 분쟁 일으키고 목사님과 싸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그러려고 다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야 합니까? 서로 조금씩은 양보하고 내려놓으면 되고 주님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저도 100%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서로 노력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모든 교회들이 다 갖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워주신 직분자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를 서로 존중해주면서 함께 합력하여 서로 일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망 없이 서로 섬기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교회에서 자기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자세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낮아짐과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항상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울림교회에 속한 모두가 예수님 닮은 겸손하게 섬기고 원망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 분들 되셨습니다. 신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